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께 주신 교회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두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운명을 바꾸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참된 해방 누립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참된 승리와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운명을 바꾸라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22절.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뭐 한 조은이는 딱 하루 연락 오 괜찮고, 저는 이틀 연락 오 괜찮고, 계속 고생하시는 분은 이제 저기 성희 사모님이라고. 예. 근데 지나면서 보니까 너무 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너무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이 지나친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내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겪고 있으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를 절대로 실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를 담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서 운명을 바꾸면 됩니다. 우린 이미 그리스도로 해방됐는데 우리의 과거에 12가지 체질이 남아있어서 자꾸 그 운명으로 살려고 하는 습성과 체질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운명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바꾸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십자가의 비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자, 먼저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성경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석을 살펴보면서 보니까요, 왜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심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12제자에게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죠, 12제자와 500여 명의 제자에게만 보이셨는가? 왜 12사도와 그들에게만 보이셨을까요? 왜냐?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 12사도들보다 더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경의 증거, 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뱀은 그의 어디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발꿈치는 우리 몸에서 제일 회복 속도가 빠른 신체 부위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의학적으로요. 생물학적으로. 이 발 뒤꿈치는 상처가 나도 우리 몸에서 가장 회복이 빠른 그런 신체 부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머리가 박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회생 불가능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내시고 이 빨리 회복될 것이다. 3일 만에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실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또 창세기 22장 1절 4절 보면요, 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데 며칠 길을 올라가죠? 3일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아들을 바치러 가야 되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그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근데 그 꼭대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하셨잖아요. 그거를 히브리서에서는 부활의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이죠. 사실 성경 여러 곳에 많이 나옵니다. 한 군데만 딱 더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나의 증거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자, 요나의 증거는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그 증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표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또 이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 돌문이 열려 있고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이게 시신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니까 사망에 둘 수 없었음이라.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왜냐?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겼다는 증거예요. 그죠? 또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17절. 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면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그 주님의 권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죽으셔야 했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마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예. 자, 하나님의 일이 뭐였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죄에 묶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 뭡니까? 하나님 떠나 오게 된 저주 재앙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많은 범죄들 하나님 떠나 오게 된 저주 재앙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큰 게 뭐죠? 이 죄 문제 때문이죠. 또 이 죄 때문에 누구에게 소속됐습니까? 사단과 마귀에게 장악됐어요. 묶여버린 겁니다.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묶여버렸어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이게 보니까 그 사람의 약했던 부분을 요놈이 치고 공격하더라고요. 그죠? 걸려보신 분들 아시죠? 내가 약한 부분. 저는 딱 하루 대상포진 오더라고요. 저 몇 년 전에 대상포진 때문에 제가 부산 성모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그거 딱 오대요. 예. 이게 송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거 아픈 데가 워낙 많았었으니까 다 이렇게 한 번씩 건드리는 거 있죠, 이놈이. 예.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약했던 부분, 이 사단, 이 코로나가 다 한 번씩 다 찔러봤을 거예요, 그죠? 이 사단막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존재. 우리를 영적 문제 사로잡혀서 실패케 하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사망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나무가 땅에서 뽑힌 그 사망과 분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 주시고, 그러면서 이 죄 없는 분이 죽어야 의인으로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운명에서 해방됐단 말이죠. 12가지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그러면 그 해방과 승리를 누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자,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죠? 대속물로. 이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라는 개념이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누구에게? 우리의 죄.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충분한 사건이긴데 이지만 특별히 누구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되어 있죠?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네.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있어서는 거룩함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단절됐었잖아요, 그렇죠? 사망 상태여서 분리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사건이죠. 자,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요, 고린도서 15장 21절,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망이 들어왔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다시 생명길을 여셨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아담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보면은 아담은 모든 우리 사람의 인간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길을 여신 것이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 몸이 된다니까요. 네. 우리 외모가 그때는 이렇게 안 생길 겁니다. 각자가 어떻게 생겨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못 알아왔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채로 나타나니까 엠마오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못 알아본 거예요. 항상 같이 다니셨던 예수님인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나중에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새 몸으로 바뀌어요. 천국에 맞는 몸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은 시공간에 매여 있는 몸이죠. 부활체는 어떤 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천국에 맞는 몸으로 바뀝니다. 죽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예수님과 같은 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우리가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자, 그게 부활의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54절을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승리하심으로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뜻입니다. 부활, 무슨 뜻이죠?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박살냈다, 승리하셨다. 네, 이것이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날마다 어떻게 체험할까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고백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또 나오죠. 0.1%의 그리스도를 복음을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대 재앙, 세계 재앙을 막았다고 말씀 나왔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일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처럼 돌에 맞고 억울한 일 당했는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함이라. 그렇게 많은 일을 해놓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억울한데 억울하다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사단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와 위기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인간 억울하면서 불신앙을 해야지 왜 믿음 고백을 하지? 사단이 도망가 버려요. 아이, 저 인간 안 되겠다. 아니, 저 사람 분명히 힘든 일 당했는데 막 골머리 앓고 어려워해야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니까 사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에 인도받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게 더 편하고, 복음 속에 있는 게 더 편하고, 은혜 받는 게 더 쉽고, 이게요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날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날마다 세 가지 영적 싸움. 자, 세 가지 영적 싸움. 첫 번째 뭐죠? 영적인 것 놓치게 하는 흑암 세력과, 예수님은 영적인 것 놓치게 하는 이 흑암 세력과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복음은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에게만 예배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죠. 뭡니까? 우리에게 영적 우선순위를 빼앗는 흑암 세력과 싸워라. 자, 이게 그리스도 체험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내 옛사람 옛체질 불신앙. 이제 코로나 걸리니까 어떻습니까? 막 내 옛사람이 드러나지 않던가요? 사람이 바닥으로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바닥 치면. 그러니까 저도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아프니까 야, 이거 바닥으로 조금 내려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나에 대해서 많이 참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자꾸 이 옛사람에게 속아요. 구원받았지만 자꾸 이 옛체질에 속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옛사람에서 구습에 있는 나의
옛사람에서 빠져나오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절이에요. 예. 그것이 날마다 부활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환경, 사람, 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살려야 될 현장이에요. 세상, 환경, 사람 여기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 뭘로요? 복음으로. 자, 이 죽으심의 부활에 참여할 때 없어지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생기는 게 있어요. 자, 뭐가 없어질까요? 날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잖아요. 모든 일마다 신앙 고백하고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는 게 익숙하면서 세 가지 싸움 하시다 보면은 없어지는 것과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집니까? 영적 갈급함이 사라지고 영적 빈곤함이 사라지면서 부유해집니다. 뭐 다른 말로 뭡니까? 성령을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코로나 쭉 겪으면서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네. 참 죄송하면서도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해지더라고요. 코로나 걸리니까, 야, 걸릴만 하구나. 나중 뭐 다른 거 안 걸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에 뭐가 달라지냐면요, 그 전에는 내가 육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 것 때문에 행복했다면 내가 기뻐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이상하게 말씀 듣는 중에 막 기쁨이 일어나고 생명 살렸더니 막 행복하고 내가 어떤 렘넌트랑 다락방 하고 났더니 막 힘이 생기고 이 행복과 기쁨의 내용이 그 질이 바뀌어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그래서 바울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려 함이니 빌립보 3장에 보면은 어떻게든 그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행복하니까. 복음 누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근심은 사라지고 이 근심은 사라지는 대신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얻게 되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진짜요. 문제 앞에서요, 사탄이 너무 싫어할 만큼 신앙 고백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괜찮다. 코로나 걸려도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무능이 사라져요. 그 배너라는 영화 옛날에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그 문둥병자였던 배너의 그 누굽니까? 그 어머니든가 누군가. 그 문둥병이 샥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비가 내리면서 문둥병까지 같이 씻겨 내려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막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무능이 끝나는 순간이요, 나의 모든 연약한 질병이 끝나는 시간이며 나의 실패의 조건이 다 사라지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능력으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판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과거의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내가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죠.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새 양식을 먹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뭐가 바뀌냐? 나를 실패케 하는 사단이 주는 12가지 운명이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복음 누리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뭐라 그랬습니까? 핵심에서 나를 사탄화하고 현장을 사탄화하고 삶을 사탄화시킨다 그랬잖아요. 어제 핵심 들으셨죠? 그죠? 우리는 사탄화를 바꿔야 돼요. 그 사탄화가 운명이거든요, 한마디로. 그 사탄화를 그리스도화, 복음화, 제자화, 현장화, 날마다 복음화, 날마다 그리스도화, 날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요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따라 이 삶의 중심은 내 삶의 흐름이 되고 내 삶의 흐름은 내 인생의 미래가 된다. 이게 곧 운명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7절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 삶의 중심을 영의 생각에 두시면은 그 흐름을 가게 돼요. 내가 계속 하나님 나라 이루는 생각하고 있죠. 복음 누리게 돼 있어요. 이 코로나 걸리니까요. 가만히 있으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황장로님 그러셨습니까 혹시? 저는 가만히 있으니까 우울해져요. 이상하게 코로나가 이게. 그래가지고 코로나 걸린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말씀을 계속 켜놨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힘이 더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코로나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축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의 중심을요 딱 어디에 두느냐가 그게 나의 흐름이 돼요. 그런데 그 나의 흐름은 나의 운명, 나의 미래가 된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은 12가지 운명에 갇히게 하지만은 자, 나 중심의 삶의 흐름은 12가지로 가죠. 그러나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매일 나오는 그 말씀 속에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나는 이 서밋의 길을 가고 있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 말씀 따라 서밋의 길을 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응답 누렸죠.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의 주인을 바꾸어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그 영화에서 나올 때 로마 군인 중에 한 명이 그러죠.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생각의 주인이 바뀐 거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셨구나. 내 생각의 주인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바꿀 때 내 인생의 흐름은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 이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12가지 운명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62가지가 삶의 여정이 되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시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거룩함을 또 생명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새 사람의 새로운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 왔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어져 죽으심과 부활에 날마다 참여함으로 참 평안, 참 감사, 참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1절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 만날 그곳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길 여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시고 승리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 누리는 행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염려, 불신앙, 무능, 연약함, 실패의 조건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 참 감사, 참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237 5천 종족 살릴 보좌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산업과 가정과 개인과 모든 만남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운명을 바꾸며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릴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광 돌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